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20세기의 최고의 복음주의자를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 속에 적용시켜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신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와 핸드북에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I Want to be a Christian에서 자신의 세례 경험을 복음의 의식, 결혼식, 장례식, 부활절, 생일, 그리고 임직식 등 총 7가지 일상의 의식에 비유한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혼인 예식이다. 결혼 예식을 통해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충정과 정절을 맹세하고 일평생 사랑과 헌신의 서약을 하듯이 세례는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사랑과 충성과 언약을 맹세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로 진입하는 예식이다. 세례는 또한 나의 옛 자아, 즉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왔던 내 자아의 죽음을 선언하는 장례식과 같다.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삶으로의 진입이다. 그래서 세례는 제2의 생일, 영적 생일이 된다. 나에게 새로운 삶과 존재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진입하게 하신 날을 기념하는 의식이 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수세주일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앞으로 받으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나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세례는 예수님 이전부터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예식입니다. 사해 근처에서 쿰란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서가 발굴됐죠. 공동체 규칙이라는 문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 규칙서는 유대교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의 고문서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에세네파의 규모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에세네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에세네파가 가는 대로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도적 삶을 살아간 수도자의 수만 4,0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동굴에서 철저한 금욕적인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과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결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결법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결법을 준수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의 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증거로 물을 뿌려 육신을 정결케 해야 하고 회개의 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례의식의 시작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례 요한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거나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아닌가 하는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언을 했는데 그때 백성들의 보인 반응이 세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라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자타칭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대열에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이 옳습니다. 회개는 죄 지은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대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상황적으로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활동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이제 처음 대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명도가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몹시 불편해했고 견제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속한 자라는 인식을 심어놓기 쉽습니다. 그러니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둘이 만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엄청난 사람이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를 이루어 몰려들 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분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만천하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하겠다.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 요한 앞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자의식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의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식구이고 함께 살아갈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사느냐 성공적으로 사느냐는 인간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서 기도해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되는 과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 받길 원하면서 삽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좋은 점수 받는 것 우리에게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 받길 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여긴다면 이것 기대하지 않고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만점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점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걸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 사회에 아주 훌륭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상을 줄 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최우수상, 우수상 뭐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전자이건 후자이건 간에 또 하나 상이 반드시 전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그런 상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직한데 어떤 상입니까? 장려상.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상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좀 격려하려고 그냥 힘을 보태주려고 응원하느라고 그 상을 주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의 본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노력을 똑같이 했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다를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 분야마다 또 자기 실력이 따로 있는 거고, 그래서 똑같이 노력했고 똑같이 애썼지만 결과물을 똑같이 내놓지 못한 경우에 그래도 이 사람의 애씀과 이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해진 제도적 장치가 장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점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 받아야 할 상은 있습니다. 장려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좋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려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나타난 열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2025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 격려상, 장려상은 누구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계획도 달라지고 결과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는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적어도 3가지 현상을 경험하셨다고 기록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3가지 역사가 나타났죠. 첫 번째로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이 열린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왔고요. 세 번째로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늘이 열린다, 반대말이 어떤 거예요? 하늘이 닫힌다. 그러니 하늘의 개폐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달리 표현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관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닫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2군데를 확인해 보겠는데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말은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허락하시거나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성화되어서 그것이 복이 되고, 하늘 문이 닫히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세례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이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었고 그 소통이 활성화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하나님과 소통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역학관계, 희망의 역학관계, 그리고 새로운 지혜의 역학관계가 형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제가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활동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시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예외적 활동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령의 활동은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38절 이하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고요. 39절로 가면 이 약속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는 그 당시에 성령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먼데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경우가 이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찾아갔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이방인들은 성령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놀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해 있다고 믿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이걸 느끼고 확신하고 붙잡느냐입니다. 내게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신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려고 오늘도 움직이고 계신데 성령님은 움직이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움직이시는데 내가 그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움직임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내 인생을 통째로 붙잡고 계신 것 내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2025년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하늘 소리를 듣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확인되는가? 도대체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는 하늘 소리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사회가 주는 소리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주변이 여러분들에게 내는 소리도 있고, 여러분 마음의 소리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시던가요?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들리시던가요? 여러분은 좋은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좋지 않은 소리 많이 들으셨어요? 좋지 않은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잘할 때 칭찬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내가 좀 잘못해 보세요. 온 세상이 떠들어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나고 의기소침해지고 주눅 들고 내 인생에 대한 점수를 내가 팍하게 줄 수밖에 없는 현상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늘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인생을 내가 인도하겠다. 희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소리가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 예수 잘 믿을 가능성이 큰가, 못 믿을 가능성이 큰가? 많은 분들이 예수 못 믿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 계세요. 우리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대상이에요. 우리요, 하늘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믿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나 예수님 잘 믿을 가능성 높은 사람이다. 2025년도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겠고 또 마음속에 소망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원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 이 시끄럽고 마음 아프고 힘든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내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목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정말 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고 용기 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세례받은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원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전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그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줄 아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엄마가 어린아이를 자기 품에 안음같이 우리를 비밀한 초막 속에 숨기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서 삶의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문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성화시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